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그림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긴 요빠라는 곳인데 시몬 피장의 집에서 베드로 사도가 거할 때에 환상이 내려오는 사건입니다.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네 귀의 보자기에 쌓인 이 부정한 동물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율법 토라를 배워서 몸에 밴 그 율법을 준수하는 생각 때문에 나는 부정한 동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환상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환상은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성령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온 천하인간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이 환상이 두 번째 내려오고 세 번째 내려오면서 이 환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환상의 내용은 이 환상을 볼 때마다 이방 세계의 복음을 널리 전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림을 이해하면 영상 속에 굉장히 오래 남는 그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구약 시대의 그 성경 두루마기를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장면을 그려 놓았어요. 그리고 여기 바닷가가 보입니다. 왜 피장 시몬이 바닷가에 유했는가? 그것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그 가죽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용품들을 만들었어요. 가방도 만들고 흑대도 만들고 또 옷도 만드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장 시몬의 집이 바닷가에 있다는 거 이것도 염두에 두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올라가실 때 성령이 임하시거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증언은 법정 용어인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목숨을 내놓고라도 이 부활은 확실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의 사건이다. 이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의 이 가정의 이 사건은 실제로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유대 민족에게 와서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그 군인으로서 열심을 다해서 살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고넬료였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짓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유대 세계의 구제와 기도가 하는 일이 많이 있어서 그 선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내려와서 요빠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 사도를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순종을 해서 종들과 부하들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사실 집으로 모셔옵니다. 그때 친구들을 모셔놓고 종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듣는 골자의 내용이 그겁니다. 유대 나라 세계 사람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죽은 이 사람 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신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성령을 받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 인간은 아담 타락 이후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든 이방 민족이든 모두가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죄악은 반드시 심판과 형벌을 받습니다. 지옥불을 멸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의 태를 통해서 오셔서 구속사의 역사, 인간의 힘으로는 죄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셔서 형벌과 심판을 받아 사형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예수님 몸에 옮겨져서 다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죄사함을 주고 영생을 주고 깨끗이 죄사함을 받으면 의로움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부터는 모두 온천하 만민이 남녀노유 빈부귀천할 것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100%다 받게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최대의 긍휼입니다.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본문 말씀대로 말씀을 경청하고 또 십자가 대속의 그 설교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해될 때, 구원의 주로 받아들일 때, 이럴 때 성령께서 말씀과 역사에서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안수를 할 때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성령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령이 충만해서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그럼 유쾌한 날이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럼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성령은 임하면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 인간으로 오시고 죄 없이 오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온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 구원의 하실 자의 자격을 말씀합니다. 구원자의 자격은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에 해방해야 되고 우리 인생을 부활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이 구속사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곧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도 부활도 성천도 재림도 확실하게 변호해주는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을 받으면 열화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또 확신 있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권능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또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신앙 고백을 여기에 수록해 놓았는데 이제는 십자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을 했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목적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증거는 인생의 방향과 목표와 하늘에 갈 때까지 부활의 표대가 확실히 정해져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내면 속에 나게 되어집니다. 성령 열매가 맺혀져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내면적인 열매가 맺혀지면서 서서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생애를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을 쫓아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큰 기쁨이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도행 2장에 보면 영광 체험을 합니다. 120명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쓸 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자 머리 이마에 있고 또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외치게 되고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고 담대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해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 제자 공적 명칭으로 말씀드리는데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성령은 약속의 성령이신데 오순절날 약속한 그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12제자에게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구주인 것은 알려줄 정도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줬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가 그의 충성심과 열심 또 따라다니는 그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수제자 베드로도. 근데 오순절 성령을 충만히 받고는 박해가 다가와도 옥에 갇혀 능력을 받고 매를 맞아도 신앙에 전혀 요동함이 없었어요. 이것은 환경을 초월하고 예수님의 성령께서 고난을 이기고 시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행복이 바뀌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실제로 사도 요한을 제껴놓고는 모두가 다 순교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쿠오바디스 도미네 전설에 보면 로마에서 박해가 심할 때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로마로 들어가면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할 때 베드로가 물을 때 네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내가 지러 로마로 간다. 그것을 듣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죽음을 금멸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죽어도 영생할 것이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차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고 담대히 주의 제자들은 이런 신앙의 길을 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의 초대교회 보면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모이기 힘쓰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기사와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그림자만 나타나도 악기 들린 자,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더라 말씀했고 사도 바로 바울은 바울의 앞치마와 또한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얹으면 악기도 떠나고 이 병이 나는 희한한 능을 행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함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 이방 세계도 복음을 전해서 성령을 받게 한 이 역사는 이제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이 거하실 정도가 돼서 이게 다 된 것이 아니라 성령과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